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품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봉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분주히 살던 저희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지간이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짓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참담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쳐 믿음을 지키며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하여 화를 내고 저희들의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받는 모든 세상적 불이익과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기적입니다. 저희들의 인생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며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큰사랑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매일매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주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앞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 오늘 친교회에 우리 각 초원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신 말씀 함께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이후에 오늘 1시 반부터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우리 초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중엔 우리 6시 또 우리 토요일엔 6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가 우리 4월 7일 우리 금요일 7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수요 예배가 없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또 은혜로운 예배,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4월 8일 우리 창립기념주일 또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청소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참석하시고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아끼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및 창립기념 연합예배가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일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함께 또 예배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 예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소식 하나 드립니다. 우리 육초원 우리 최연성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고 최지웅 목사님께서 9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연합친교 우리 봉사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가봉사로 우리 홍순 장로님, 조테레사 집사님, 다음 주 주봉익 장로님, 김강한 집사님, 헌화로 주봉익 장로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또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또 우리 다음 주 또 각 초원별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감사한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짐 루이스와 짐 스프링거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사정상 나면서부터 떨어져서 살다가 40살이 되어야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40년 동안 이 형제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자, 둘 다 교통법규 위반 교육을 받고 둘 다 취미로 설계, 제도, 이 목공예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제임스 알렌이었고 둘 다 개를 길렀는데 개 이름이 공교롭게도 토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생김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들이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케 하는 탐구였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의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열렬히 환영했어요. 자, 그런데 군중들이 이 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주 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며칠 후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함,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 군중들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런 군중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료 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인 오늘 우리들이 다시 찾아야 할,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저주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하루는 집 마당에 나가서 큰 나무 둥치를 발로 툭 쳤다고 해요. 알고 보니 거기에 개미집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마치 세상이 멸망한 듯 지진이라도 난 듯 우왕좌왕하면서 그 개미집으로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개미들아 미안하다.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다.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다. 내가 실수로 너의 발을 툭 하고 쳤을 뿐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아, 우리 인간이 바로 저 개미와 같구나.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셔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죄인이기에 알아듣지를 못하니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구나. 내가 개미가 되어 그들에게 직접 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다면 개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마음이 완고합니다. 귀가 닫혀서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반열에서 태어나셨지만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낯선 자리에, 이 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특권, 모든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기 포기와 희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웬만해선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여러분, 이 손을 쫙 펴고 태어난 아이를 보셨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움켜진 손을 세상을 향하여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처럼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펴서 우리의 사랑의 손, 우리의 희생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실체가 없는 사랑입니다. 말뿐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만 그 사랑은 껍데기뿐만의 사랑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주봉희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철저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으며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55장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이루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때 이 겸손함의 성품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두 가지의 유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어느 외국인이 우리 한국의 충청도에 가서 이발소에 들렸대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발사가 당당하게 와시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외국 사람이 이 말을 듣고요. 영어 꽤 하네. What see you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었어요. 자, 무엇을 봅니까? 앞에 보니까 거울이 있어요. 예, mirror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발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외국인의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를 어쩐대유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혹시 여러분도 잘못 알아들거나 모르는 것임에도 아는 척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무지와 무능의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나의 무지,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어떤 방법도 의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놀랍게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잖아요. 우리의 겉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참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본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비로소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쌓아왔던 나의 이 모든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민수기 8장 14절이 두렵건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 있어요. 리빙 바이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That is the time to watch out.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내가 드디어 얻게 됐을 때, 모든 것이 그래서 풍족해졌을 때,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 되었을 때, 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제는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홀로 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이 될 때 교만해질 것을 모세는 염려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를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환경이 주는 영향력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혹시라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는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옛날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사슴을 데리고 다녔대요. 그 이유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을 때 물에 줄인 사슴을 풀어놓으면요, 이 사슴이 물 냄새를 잘 맡고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을 지경에 이른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 달려가고 나면 물을 먹지도 못하고 물 앞에서 푹 거꾸러져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져가는 겸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빚어주시는 겸손이라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존재.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나의 나됨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서 있는 바로 그 겸손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아는 성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훈련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대한 곳입니다. 전갈도 많고 불뱀도 많고 무시무시한 것이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광대하다는 것, 사방팔방 다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시원하게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쳐올 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대한 광야라는 것.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끈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이는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광야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 떨리는 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7년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드디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철겁의 논리로 무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한 비판의 글을 써왔어요. 누구에게도 한 번도 무릎 꿇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없는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딸 장미나 변호사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해요. 시력을 잃어갈 위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가 자폐증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는 체험을 하면서 이 이어령 교수는요,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내가 썼던 글과 지금 내가 쓰는 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교만한 사람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마음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의 시에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무디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혹은 내 마음이 연약해서 관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이라는 광야 앞에 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곳이 나의 인생의 광야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러분의 광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핍박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일을 맡기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겸손한 성품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아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또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인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모가 나고 가시가 돋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아지고 반들반들해지고 하나님 서로 하나도 상처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오늘 종료주일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물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8해 동안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심어진 모든 하나님 열매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복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귀한 일에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따라 살며 이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